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기도문에 얘기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준 그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지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자들은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역하는 가운데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자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실제 일어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뭐가 있냐면요. 히스기야 왕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냐면 이제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열왕기 하 20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를 보내셔서 네 생명이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히스기야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기도의 큰 이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응답은 되지 않지만 또 기도의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가 4장 6절과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 32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기도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필요해. 그리고 무엇인가에게 간구할 때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음이 평안할 때 기도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실제로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의 유익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안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든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주기도문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도 있고 우리 마음에 불안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정시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마찬가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자, 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본문을 돌아와서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냐면 5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내가 정말로 너에게 분명히 얘기한다. 만약에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진짜 이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상을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벌써 받은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이 외식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외식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중에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볼까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볼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9쪽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자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면 하나님께 복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라고 축복을 선언해야 되는데 지금 뭘 선언하고 있어요? 이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주를 선언하고 있냐면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15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6절도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라고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23절에 보면 거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에도 27절에도 29절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되는지 24장 우리 5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51절 거기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리라. 아멘. 여기 그 외식하는 자는 뭘 받아요? 벌을 받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이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이 나한테 있는지를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죠. 그럼 외식은 과연 뭐냐는 거죠. 여러분 외식. 여러분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라고 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기도할 때 우리 밖에서 나가서 밥 먹는 거 이런 외식을 생각하는 친구 혹시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외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외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몇 군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외식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외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말씀 제성경책 신약 25쪽에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리라.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뭐죠?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은 전혀 그것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23장 28절에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에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성경책 신약 4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기가 뭐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과 겉의 모습이 다른 것, 우리 이중인격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모습을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힘든 거, 또 내가 필요한 거, 내 어려운 것들을 아뢰는데 기도할 때 외식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나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도 가끔 보여집니다. 근데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 밖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그리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기도와 관련돼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이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자꾸만 누구를 의식하게 되냐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자꾸만 인식이 되어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하는 건데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하지? 그 기도를 멈칫멈칫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대표 기도를 써가지고 마음에 우러나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문을 쭉 썼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 기도문을 듣고서 내가 말씀을 잘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조금 더 뭐 다른 이야기를 넣어야 되지 않나? 자꾸만 내 마음이 없는데 무엇인가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의 말씀도 인용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정말 기도 잘한다, 너 기도 유창하게 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이렇게 적는 거죠. 때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멈칫멈칫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기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자꾸만 마음에 이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자꾸만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이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것들이 자꾸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문을 누구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들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뭐라고요? 골방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작게 이야기하든 큰게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식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거 많잖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우리 예배 마치고서 기도하자고 이제 할 텐데 기도하려고 하면 옆에 친구가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작게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어떤 친구들은 크게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꾸만 사람들한테 나는 자꾸만 신경이 쓰여. 그럼 기도하지 말자.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데 그러면 내가 굳이 하나님께 기도해. 어차피 안 들으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를 안 하면 그거는요 괘씸죄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거 괘씸죄예요. 괘씸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엄마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럼 엄마가 집 나가! 그럽니다. 그래 엄마가 화가 나서 집을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로 짐 싸들고 집을 나가면 더 혼나죠. 이거 괘씸죄예요. 집 나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기도 자체를 아직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조금 외식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자꾸만 사람들이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 이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바꿔주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를 할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거. 다른 사람들 자꾸만 신경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애쓰면 좋겠어요. 조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너무 신경 쓰면 크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외식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한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소리라도 아니면 한마디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